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수요일입니다. 9월의 첫날이지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십니까? 여러 가지 계획도 그리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이번 이 한 달도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볼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요, 저희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 그들을 벌하심으로 그들이 고통을 받고 힘든 시간을 지낼 때 고통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 이방 나라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그들이 몇 년 동안의 평안을 누렸다라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지요. 말씀드린 대로 고통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그들을 이방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심으로 그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의 경우는요,
조금 다릅니다. 암몬과의 그러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입다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암몬의 손으로부터 입다를,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그러면 이전에 본 것처럼 그 뒤에 그들은 몇 년 동안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입다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암몬과의 전쟁 후에 어떻게 보면 그 전쟁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무남동녀 사랑하는 딸을 자신의 엉뚱한 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고통을 경험했어야 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보면 이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에브라임이 이제 입다를 찾아와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네들은 부르지 않았냐? 왜 자기들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냐? 우리를 무시한 것 아니냐? 라며 이제는 입다, 그리고 입다의 집, 길르앗 사람들의 집들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전쟁을 이기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전쟁을 이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통해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 허락하시는 은혜를,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기는 것처럼 중요한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승리 이후에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입다의 경우처럼 그 승리에 취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라,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엉뚱한 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승리 뒤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갈등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그 승리가 우리의 간증과 고백, 또 우리의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려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승리에 취해 그 승리를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그것을 내 영광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 오히려 그 승리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승리가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우리 것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축복과 은혜와 승리가 주님의 것임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승리가 더 큰 승리를 불어오는 삶,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불러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는 왜 또 이럴까요?
사사 기드온 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도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승리한 그 전쟁에서 그때 표현이 숟가락 올리려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숨어 있다가 이기고 나서는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기드온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나왔던 전적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예배하도록 그들을 구분하시면서 구별하시면서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던, 그들은 거기에 있을 수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보더라도요, 므낫세가 첫 번째 아들, 에브라임이 두 번째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축복할 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오른쪽에 앉아 있었던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앉아 있었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던 장자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으며 손을 이렇게 엇갈리게 하면서 장자의 축복까지도 받았던 그러한 자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피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때는 몸을 사리고 승리가 확정되어졌을 때는 그곳에 자기의 이익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형제들을 협박하며 위협하며 나오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승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승리의 빚진 자 된 겸손한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3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8절과 9절과 10절에 입산, 11절과 12절에 엘론, 13절, 14절, 15절에는 압돈이라는 사사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 그들의 모습이 서서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할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입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9절 말씀, 사사 입산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 입산은 그의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이게 뭘 의미하나?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밖에서 아내를 데려왔음은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과 사사의 아들과 딸들이 이제는 섞여서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외형적인 흉내,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그리고 세상과 혼합되어지기를 거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거룩함이다라고 하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세상의 사람들과 혼인시키는 사사 입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세상을 닮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사사기의 모든 말씀이, 그리고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실 때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승리와 은혜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룩한 모습, 거룩한 그러한 흉내가 아닌 거룩함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한날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